예수님께서 거기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여러분, 기독교는 결국은 뭡니까? 기독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정의가 있고 기독교에 대한 많은 설명을 하는 책도 있고 기독교가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딱 간단해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나를 믿어라는 얘기죠.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야,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줬고 또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바로 뭡니까? 너희들에게 생명의 빵을, 생명의 떡을 줄 자인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너희는 나를 뭐랍니까? 그래서 보고도 믿지 않는다. 쉽게요? 안 믿고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예. 결국 기독교는 그거예요. 사람들한테. 결국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들의 불신앙, 믿지 않는 마음. 그거를 지금 책망하시는 거고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죠. 안 믿어요. 더 많죠. 이 세상 전체를 다 이렇게 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단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이 과연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뭡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결국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단순히 무언가를 믿고 그 믿음에 심취해서 그냥 자기 먼저에서 사는 게 아니라 믿는 자는 뭡니까? 그 아들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안 믿는 자, 보고도 믿지 않는 자는 그들에게 뭡니까? 영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아니,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한번 얘기를 한다면 뭘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이것은 모든 이야기 주제보다 앞서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종북이다, 핵 전쟁이다, 반미다, 친미다, 친중이다, 경제다, 문화다, 예술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절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이 오병이요.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유대 선지자들 가운데, 이름난 선지자들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선지자가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가장 위대한 모세도 자기 직접 스스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그냥 하늘에 만나가 내렸고 또 메추라기를 하나님 보내줘서 그냥 먹은 것뿐이고 모세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구약의 그 어떤 위대한 선지자가 그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을 직접 먹인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건 유대인들도 잘 아는 거예요. 잘 아는 거예요. 근데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보였고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보여줬고 메시아의 능력을 보여줬는데도 왜 안 믿느냐? 왜 안 믿느냐? 이 안 믿는 거, 이게 결국 인간의 불행이에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간단하게 대답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가장 큰 불행이고 가장 큰 저주이고 가장 큰 재앙이에요. 우리는 누군가하고 얘기할 때 그 사람하고 아무리 심각한 얘기를 해도 이것보다 더 심각한 주제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3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또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밖으로 내쫓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믿는 자에게 있어서 무엇이 먼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내게 와라, 내게 와라 이런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려줘요. 뭐랍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뭘 아신 겁니까? 사람이 마음대로 예수님에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철저하게 어떠한 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선택의 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이게 먼저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라도 자기 스스로의 믿음을 자랑할 수는 없어요. 왜? 그건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와 경험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보냈기 때문에 뭡니까? 예수님이 받아준 거예요. 예수님이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유대 군중들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아, 그러면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책만 하셨는데, 아,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은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어요? 네? 당연히 들 거죠. 당연히 들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저들에게 그러니 너희들 감히 스스로 오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지는 않고 뭐라고 했냐면 또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밖으로 내쫓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뜻 예수님에게 오는 것이 조심스러운 사람들에게 기꺼이 오라고 예수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우리는 무조건적인 초청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꼭 선택의 교리를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게 먼저니까. 이게 복음의 순서는 그게 먼저예요. 그래서 먼저 선택의 교리를 우리는 알려주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밖으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면 어쩌면 더 쉬운 복음 초청인데 먼저 그것보다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선뜻 달려오는 것을 한번 정지시킨 거예요. 정지시킨 거라고요. 예수님은 뭡니까? 저들이 예수님에게 오고자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때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을 권한 거예요. 아, 이분이 내게 빵을 줬구나.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육신으로 먹는 빵도 중요하겠지만 영생의 빵을, 생명의 빵을 내게 줬구나. 아, 내가 이분에게 지금 가야 되겠구나. 근데 예수님이 선뜻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잠깐 멈춤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에게 자비를 요청하지 않겠어요? 주여, 나를 저분에게로 이끌어 주십시오. 저분에게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구원을 요청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니까 무작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건지소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먼저 그 순서를 통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도록 초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는 자를 뭡니까? 예수님은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마무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는 자를 무조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도 이런 말씀했잖아요. 이는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을 구원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사람의 뜻을 추구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현대 복음주의가 이 복음주의 전도가 얼마나 잘못됐어요. 오늘 사실 말씀은 이 복음 전도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잘 봐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시대는 그냥 무조건 그냥 막 마치 뭐든지 예수님이 그저 오면 다 구원하고 너가 선택해라, 네가 예수님 믿어라, 막 그 사람에게 의지에 막 결단을 익히려고 하는데, 그러나 예수는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적 전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온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 것조차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모든 사람 다 구원하시면 좋은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구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분께서 내게 주는 자 가운데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다시 살리는 것이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견인교리요. 한번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그를 내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 거짓 가르침을 지금 많이 유행해요. 인터넷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그 유튜브 영상들 무진장 많아요. 전부 다 사기꾼들이. 저 거짓말장이들이에요. 사기꾼들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 날에 모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 부활을 얘기하시죠. 영생의 부활.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뜻이 과연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의 빵으로,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는 뭐예요? 다 영생을 얻고, 거기다가 뭡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부활의 승리, 부활의 축복, 부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람에게 뭘 주는 겁니까? 생명을 주는 것이고 부활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에게 이거 말고 다른 걸 막 주려고 하잖아요. 다른 걸 자꾸 주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혀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혀 줄 생각이 없는 걸 자꾸 사람들에게 주려고 해요. 정작 주려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고 그를 통해서 영생이요 부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느냐? 영생과 부활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영생과 부활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거나 교회를 나오는데 본인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영생의 확신이 없고 부활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는 아직도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은 자예요. 여전히 그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느냐? 지금 그 책망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왜 왔어요? 왜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 때문에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영생과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은 여러분도 똑같이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 책망을 지금 동일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영생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 그리고 부활이에요. 이게 바로 모든 사람들이 사실 받아야 될 게, 사실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영생과 부활이 없다면 그의 인생은 뭡니까? 허무한 인생이에요. 헛된 인생이에요. 아무리 모든 걸 다 성취했어요. 정말 모든 걸 다 성취했고 모든 걸 손에 쥐었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걸 다 이루어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영생과 부활을 그가 얻지 않았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영생과 부활을 얻지 않았다면 그의 삶은 뭡니까? 그의 삶은 헛된 삶, 어리석은 삶, 미련한 삶이에요. 그게 바로 미련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성공과 자기의 계획과 야망에 도취하지 않게 해야 돼.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자존심을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자랑하는 걸 깨트리는 게 복음이에요. 네. 자기 스스로의 경력을 자랑하고 자기가 이루어놓은 걸 자랑하잖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이렇게 했다 이런 걸 추구한다. 자랑을 해요. 하지만은 그에게 영생과 생명이 부활이 없다면 그가 자랑하는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요. 허무하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무익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도 그러한 삶을 지금도 자신 있게 자랑하고 스스로 대견해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인생을 살펴봐야 돼요. 과연 어떠한 인생이 오늘 주님 말씀처럼 이러한 영생과 부활을 얻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어느 누구를 볼 때라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에게 영생이 있는지 생명의 부활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없다면 어느 누구든지 그 사람은 뭐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는 곧 멀지 않아 그의 생명이 어때요? 땅속에 묻힐 거예요. 그의 육신은 썩어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구더기가 찰 거예요. 아니면 뜨거운 불에 그저 그냥 한순간에 우리의 몸은 재가 될 거예요. 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라진 그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영원한 멸망과 정죄에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뭔가를 많은 걸 추구해요. 밤낮 없이 추구해요. 밤낮 없이 추구하고 밤낮 없이 그냥 열심을 내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생과 생명이 없어서 어떻게 됩니까? 허무하게 끝나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되고 이걸 증거해야 되는 것. 이거를 사람들에게 어때요? 긴급한 소식으로 전해줘야 돼요. 어떠한 시대가 되든 어떠한 사회가 되든 어떠한 세상이 되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에게 있는 영생과 이 부활, 이 생명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게 기독교예요. 이러한 기독교의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고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영생과 생명의 부활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생과 생명의 부활을 모르고 오늘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허무한 길로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